할렐루야. 11월 11일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시편 75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혼돈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까우신 주의 이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기이한 일들과 그의 섭리와 그의 오묘하신 손길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함께 해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제 우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주요 그 목적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일부가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과 또 잘못된 그 이해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고 유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재림에 대한 그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이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제 아주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구체적인 이 재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바른 교훈이 쭉 전개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시작이 그렇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또는 아주 임박했다, 이러한 일들이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 영으로 내가 직접 성령께서 한 말씀을 들었다라든지 계시를 받았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런 편지를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
잘못된 내용들을 들이대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막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징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대대적인 배교,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이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징조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 내가 짤막한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내가 거하면서 너희들에게 나눈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것이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곧 도둑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평안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종말론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되는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하여 9절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바른 진리의 그 메시지를 사랑으로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서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불법적인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왜 흔들리고, 왜 좌불안석이 되고, 왜 무서워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온갖 능력, 그다음에 표적, 또 이적들, 기적들, 이러한 불의한 속임수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참된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 현상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리, 우리가 능력과 진리 가운데, 또 기적과 말씀 가운데, 내 오늘의 모든 문제, 지금 나에게 답답한 이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고, 그 능력이 그 누군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지만 그 방법이 분명히 있다. 아이,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해? 그러면서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그 특별한 표적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오늘 미혹의 영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어떤 유익, 나의 어떤 문제 해결,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군중들과 그 시대를 향하여 음란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그러한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나에게 소망과 기쁨, 이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신앙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굳건히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만 세워져 있느냐.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 위에만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하루 오늘 하루도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자에서 어떠한 영적 도전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같은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모든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우리들이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음란한 세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복된 하루가 그와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말씀과 진리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진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